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부착활자비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어릴 적에 살았던 마을에서 있었던 인신공양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에 살고 있고 보내드린 사연에 나오는 이야기의 부대는 제가 어릴 적에 살았던 전라남도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며 마을 전체를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던 미스테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전라남도의 지역적 특징은 아무래도 음식이 맛있다라는 쪽으로 많이들 떠올리시겠지만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수의 교회가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저에겐 지역적인 특징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가 정말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살았던 마을도 그 규모가 작은 편이었는데도 교회가 무려 3개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사찰이 소재했었던 산은 근대화 시기에 들어 등산로가 개척이 되면서 동네 어르신들이 약초를 캐거나 등산을 하는 용도로 쓰였었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을 주민분들이 발길을 돌리게 되는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 불가사의한 일의 중심엔 그 폐사찰이 있었대요. 분명히 모든 승려분들이 떠나고 마지막으로 주지스님까지 영면에 들면서 외부인의 발길이 끊기다시피 했던 그 사찰의 인적 산로에서 약초를 캐던 당시 마을의 이장님께 고승한 분이 다가오셔서 시주를 부탁했다는 이야기와 밤늦게 산을 올라 경치를 즐기고 있다 보면 그 사찰이 있는 자리에서 목탁을 치는 수십 개의 소리와 연불을 외는 승려들의 연불 소리가 들려온다는 등 하는 소문 때문이었다는 거였죠. 그게 당시 제가 13살이었던 그 시점으로부터 대략 3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었다 보니 마을의 어른들께선 만약 그 산에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무조건 내려와야 한다거나 아니면 밤 늦게는 절대 가지 말 것을 당부하시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름지기 혈기왕성한 나이대의 마을의 악동들에겐 하지 말라는 건 반드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청개구리 신보가 가득했었고 그 악동들의 대장을 맡고 있던 저 역시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 한번 그 산에 가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짜로 스님들이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기로 계획을 세워뒀고 때마침 마을 이장님의 생신연회를 마을 회관에서 열어 모든 어른들이 그 연회에 가셨던 그날 저와 나머지 아이들은 해가 지기 전인 오후 5시쯤에 산을 올라 지도를 펼쳐가며 사찰이 있는 지점의 인근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니 준비해온 성냥으로 불을 피워두고 스님들이 나타날 때까지 인근에서 무작정 기다리기를 시작했지만 스님은 고사하고 사람 인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길래 그럼 그렇지 잔뜩 실망하고 내려가려는데 당시 제 다음 서열이었던 동갑내기 친구가 어디서 목탁 소리가 안 들리냐고 저와 아이들을 멈춰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 자리에 멈춰서 귀를 기울여 보니 실제로 그 사찰에서 목탁을 치는 수십 개의 소리와 연불을 외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문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정작 스님들은 보이지 않았으니 함께 그 사찰에 들어가 보기로 하고 산길을 조금씩 거슬러 올라가 봤죠. 그렇게 사찰로 통하는 계단을 올라 사찰 안으로 들어가 보니 분명히 불빛은 한 점도 없는데 사찰 안에선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안에 있으면 촛불이라도 켜놓던가 분명히 안에선 수십 명이 있는 것처럼 소리를 내는데 불빛이 한 점 없다는 게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각자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자와 그냥 내려가자. 저와 제 다음 서열이었던 친구를 비롯한 5명은 선자였고 나머지 3명이 후자였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당연히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따라야 하지 않겠냐며 극구 반대하는 나머지 녀석들을 어거지로 끌고 들어가서 소리가 흘러나오는 대법당의 문을 눈을 딱 감고 활짝 열었는데요. 그 순간 금방 전까지 들려오던 모든 소리들이 사라졌습니다. 음소거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이 단어가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마치 짜고 친 것처럼 달빛이 사찰 전체를 비추면서 어둠만이 가득한 법당을 비추는데 그 안엔 수십 명의 스님이 아닌 딱 한 명, 딱 그 스님만이 가부좌를 틀고 거대한 불상을 바라본 채로 앉아있는 모습만이 보였고 여기서 저희 일행 모두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한동안의 긴 침묵을 깬 건
고요 속에 들려오는 스님의 목소리였죠. 아닌 밤중에 왜 명상을 방해하느냐. 저희 8명 모두 똑똑히 들었던 그 목소리는 젊은 청년이 아닌 상당히 나이든 노쇠한 노인의 목소리였죠. 저희는 그 스님의 물음에도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못하고 얼어붙은 채로 숨죽여 떨고 있었고요. 그런 저희들에게 그 스님은 다시 한번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들도 그 교회란 곳에 다니는 게냐? 그 서책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역시나 저를 비롯한 아이들은 또 한 번 던져진 물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고 그저 떨고만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스님이 가부좌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희를 향해 방향을 틀으시는데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그 모습은 절대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흡사 미이라처럼 말라 비틀어진 두 손과 얼굴엔 핏기라고는 전혀 없었고 그 스님의 눈동자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대로 텅 비어 있었고요. 그 스님이 벼랑간 팔을 옆으로 뻗어 누군가에게 이리 오라는 듯 손짓을 하시더니 쿵, 쿵, 쿵 마치 상당히 체중이 나가는 듯한 사람이 마룻바닥을 걷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달빛이 슬슬 거두어지며 희미하게 보여진 그 스님의 옆에 서서 저희들을 노려보는 무언가는 사람이 아닌 당시 마을의 아저씨들 정도의 크기와 비슷한 불상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걸 보면서 아무런 리액션도 취하지 못했죠. 그 상황이 무섭고 공포스럽다기보단 이게 무슨 어이없는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님이 그 불상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저희들은 마치 속박에서 풀려난 듯 미친 듯이 그 사찰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서 내게 끌고 오너라. 거의 구르다시피 사찰의 계단을 내려가는 와중에도 무언가가 저희들을 잡으러 오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기에 뜀박질을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사찰로부터 정처 없이 도망치던 중에 저 밑에서 마을 어른들이 저희들을 찾는 소리와 횃불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희들은 목청껏 소리 지르며 여기 있다고 살려달라고 울고 짜고 난리도 아니었고요. 일단 저희들은 마을 어른들이 정해놓은 금기를 어긴 대가로 비오는 날 먼지가 날 정도로 얻어터졌고 체벌을 받은 저희가 그 사찰 안에서 보고 겪은 모든 것들을 털어놓자 어른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장님과 함께 그 사찰을 업자들을 불러서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에 각종 도구를 든 업자들이 산을 올라 그 사찰을 철거하기 시작했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 뒤에야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이후로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저는 인천으로 상경하며 마을을 떠났고 그 기억은 서서히 제 뇌리에서 잊혀졌다가 얼마 전에 그때의 악몽을 꾸게 되었는데요. 때마침 부모님이 바로 며칠 전 새로 이사한 집에 오셔서 그때 그 사찰을 철거할 때 거의 마지막쯤에 무당도 오고 굿도 하지 않았었냐, 왜 그랬냐고 물어봤죠. 그렇게 아버지의 입을 듣게 된 그 사찰에 대한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인부들이 한참 철거를 하던 도중에 불상을 운반하다가 실수로 불상 하나를 땅에 떨어뜨렸는데 그 불상 안에서 사람의 미이라 하나가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숨이 다 했거나 아니면 산채로 그 불상 안에 사람이 들어가게 된 건데 그 미이라를 발견한 다음날부터 업자들 중에 일부가 부상을 당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등 철거를 중단해야 할 상황까지 가게 되니 당시 이장님께서 옆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속인 한 분을 불러들이셨는데요. 그 무속인이 법당 안에 들어가서 한동안 명상을 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미친놈들이네. 아무리 다른 종교가 들어와서 자기네들 새가 꺾인다고 해도 인신공양까지 버려? 진짜 환장하겠구만. 이어지는 무속인의 말에 의하면 사찰의 마지막 주지가 어떻게든 절간을 살려보겠다고 자기 제자들 중에 마지막까지 곁에 남아있던 사람을 등신불로 만들었는데 처음엔 그 제자도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였지만 그 불상 안에 갇힌 상황에서 자신을 그 지경으로 만든 주지를 원망하게 됐고 원망을 안고 죽었으니 등신불은커녕 그냥 등신이 돼서 주지를 올감에다가 천천히 죽어가게 만들었으며 죽어서 귀신이 된 주지와 함께 그 사찰 안에 갇혀 벗어나지도 못하는 지방령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해요.
살아생전 부처님을 모시며 득도를 위해 수련을 쌓던 사람들이 그 지경이 됐으니 극락왕생은커녕 그대로 원귀가 되어버렸고, 자신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건 그 누구도 아닌 자기들 스스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의 대상을 마을을 장악한 기독교와 자신들을 매몰차게 버린 주민들에게로 뻗쳐버린,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한편의 코미디 개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무속인은 이런 놈들한테는 굿하는 시간조차 아깝다며 하산을 하려 했지만 마을 어른들이 간곡히 사정사정해서 마지못해 천도굿을 지내줬고, 이후로는 업자분들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서 성공리에 철거가 되면서 그 자리엔 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추모비를 세웠다고 하셨네요. 제가 생각할 땐 그 추모비조차 아깝다는 생각이지만 제가 더 이상 할 말도 없었고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연에 나오는 주지스님과 등신부를 자처한 그 제자스님의 입장에선 외래종인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서서히 좁아지던 자신들의 세를 어떻게든 다시 불려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결국 인신공양으로 이어지면서 속세에 대한 원망과 주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며 자신들을 버렸다는 착각을 통해 죽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원귀가 되어 사찰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어찌 보면 다소 불쌍하기도 안타깝기도 한 그런 이야기네요. 어찌되었던 인신공양은 행해져서는 안 될 중대한 반인륜적인 행위이지만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